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성령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오늘은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질병을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깨끗이 치료해달라고, 또 정신적인 방황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위로받기 원하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영혼의 방황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 복음을 들려주셔서 다시금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치료로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첫 음성을 하나님 주님 앞에 하려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 속에서, 하나님 병든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시사 하나님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병상에 속히 떨쳐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버지 아파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모든 질병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몸에서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며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 정신적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저들을 찾아가시어서 하나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영혼의 방황으로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드셔서 아버지 온전히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이 빌립보서 3장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하신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염려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의 실생활에서 다투고 또 서로 갈등 있는 것,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하면서 늘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주제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상황, 그 다음에 세상의 여건들, 어떤 환경, 이것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거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기뻐했다.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제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도 없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오래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했다 하더라도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형식에 그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주님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내게 기쁨이 없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형식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형식이 있어야 하지만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속에 내용이 없을 때, 또 내용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형식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너희의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좀 살펴보라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의 형식주의가 아니었나 한번 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밥을 먹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릇이에요. 자, 그릇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릇을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밥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릇만 앞만 쌓아놓아 보세요. 우리가 건강합니까? 뭐 어떤 분들은 외국 그릇, 명품 그릇 쌓아놓은 거 바라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 가겠어요? 여러분, 하루도 못 가요. 그거 바라보고 있다가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릇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를 때우고 지나가려는 모습. 내가 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해코지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의 이 미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어제도 TV에서 어떤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걸 하나 봤는데, 걸스그룹 출신의 어떤 아가씨가 CEO가 됐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그 CEO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고사 지내는. 왜 고사를 지내느냐? 회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여러분, 예배는요, 이거는 세상의 미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그리심산이 있는 이곳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과연 어느 게 맞습니까? 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해야 한다는 것이. 내용물이 아닌 거칠의 그릇에
집중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오늘 바로 3장 2절이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3장 2절을 같이 읽읍시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삼가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삼가하다라는 것은요, 경계하고 조심하고 피하라라는 것이. 경계하고 조심하고 피하라. 무엇을요? 세 가지가 뭐죠?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개들, 여기서 개는요, 떠돌이 개들이에요. 내가 기르는 애완용, 요즘에는 개가 완전히 뭐 가족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 한 마리 때문에 굉장히 부들부들 떨고, 한강에 나가보면 유모차 끌고 다니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 다 개들이 타고 앉아있어요. 뭐 그런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집에서 쫓겨나서 떠돌아다니는 들개 같은 그런 개들, 아무거나 주워 먹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 사람이나 물어버리고 하는 이런 개들, 토한 것 다시 주워 먹는 그런 개를 가리키는 것이요. 또 행악하는 자들, 행동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 누가 잘못한 것 있나 없나 그것만 늘 살피고 그것을 정죄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말을 하면 남의 험담만 하는 사람들, 그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나는 그것 알고 있어. 아유, 집사님 그거 알아요? 저 집사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 거? 험담하면서 늘 그것을 자랑하면 이게 행악하는 사람들. 또 몸을 상해하는 일. 이 몸을 상해한다라는 게 무슨 일이냐면 이것은 할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지금 읽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여기를 손할례당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손할례당. 여러분 손할례당이 뭐냐면 손에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손자는 덜 손자예요. 손해보다 또는 훼손하다 할 때 쓰는 손자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단어에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덜어내다, 잘라내다, 또 모자라다, 이 손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할례라는 것 자체가 할자가 베어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단어냐면 역전 앞 그런 뜻이에요. 역전, 역 앞이라는 뜻이잖아요. 앞전자를 써서. 근데 역전 앞 그러면 역 앞에 앞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쓰는 말장난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형식주의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형식주의에 매달려 있는지, 또 믿음의 사람들인 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서도 마치 유대인들처럼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경고를 하는 것이 말장난으로 손할례당. 할례는 이미 잘라진 것인데 그것을 또 다 잘라내다 덜어내다 그런 뜻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나는 그들을 수술하기 좋아하는 할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그것을 수술을 좋아하는 할례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잘라내는 것, 수술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할례를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형식주의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유대인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례를 형식주의적 신앙의 대표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할례는 처음부터 그런 형식주의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언약을 맺는, 처음으로 맺는 계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옛 사람을 잘라버리고 내 옛 성품을 이제는 잘라내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그동안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가족관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 이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녀인 이삭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즉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자녀된 계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할례는요,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다, 이제는 세상과 떠나다, 또 세상과 구분되다, 이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그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감격,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기쁨, 이런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자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자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왜 자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무조건 교회에 나오면 그게 바로 형식주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시간만 되면 아유 교회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는 예배에 바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무엇인가 얻어가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게, 여러분 그것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수능 앞에 두고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더 잘 시험 치르고 배탈도 나지 않고 시험 치를 때 담대하고 좋은 성적 내서 정말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셨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 무엇인지 바라는 대로 기도하라. 자, 그런데 원래 목적은요,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우리 자식이 대학 들어가는 것, 좋은 대학, 정말 성적 잘 나오는 것, 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런 소원도 있습니다. 네 소원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빼놓고 우리의 이익,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욕망만 쏟아놓고는 그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찬양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지, 우리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 기분이 좋아졌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도 기분 좋으면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의 행위예요. 그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기분도 좋아지는 것이고 우리 삶이 기뻐지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시작했던 어떤 그 바른 목적, 바른 예배의 어떤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자꾸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러면 나머진 다 사은품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도 돌봐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동요 하나 가르쳐 드렸잖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물만 먹고 가지 마시고 내가 처음에 온 목적, 그 목적을 깨닫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나를 좀 깨끗하게 하고 나를 좀 정결하게 만들고 내 죄악을 다 잘라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자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물만 먹고 가지요. 우리의 욕망과 욕구만 채워가려는 모습, 이제 이것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진솔한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삶이 그래요. 여러분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형식적인 저는 무늬만 기독교인이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 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형식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귀와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나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리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시는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형식적인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모든 죄악들은 다 잘라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손끝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저들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